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의 하루 식대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 목록을 다 따져봐도요, 저건 먹기 위함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솔로몬 정도 되는 고대의 왕이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았겠죠.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한 상에서 먹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도 솔로몬과 한 상에서 먹을 정도면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수행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경원도 있고 내각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양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혹 설령 수백 명이 들러붙어도 다 먹지 못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소만 30마리예요. 소만 30마리요. 이거를 수백 명이 들러붙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에다가 양도 있고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 살진 새들, 여기에 밀가루, 굵은 밀가루, 이거는 제가 확신컨대 수백 명이 들러붙어도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헌데 왜 솔로몬은 저렇게 돈을 썼을까? 저거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깔보지 마라.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리를 우습게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뭔가 과시를 하고 있어 보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떤 깊은 트라우마랑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들이나 다른 시리즈에서도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게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곤 했던 분이 있어요. LA에서 만난 부자.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을 한 부자요.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특이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후 2시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기도 했었어요. 무언가 나의 한계를 깨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창피하든 쪽팔리든 그냥 멀쩡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에서 들어 누워서 몇 시간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듯 싶습니다. 물론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굉장한 명작이거든요. 이 드래곤볼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캐릭터 중에 베지타라는 애가 나와요. 이 베지타라는 캐릭터가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고 레벨치가 높아지는 지점에 있을 때 그런 수준,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요. 한 곳에 서가지고 며칠째 바다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을 손오공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니까 손오공이 무언가 알겠다는 표정을 짓는 대목이 있었어요. 부자가 무언가 자기를 깨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행 같은 짓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인의 범주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업 계약을 하러 가다 말고 길바닥에 노숙자 옆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상대한테서 전화가 오죠. 서 사장, 내가 잘못했냐고, 약속 장소에 왜 안 오느냐고. 이런 얘기들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처음으로 LA에서 구독자 만남을 하고 났을 때, 그때에 그분 집에 있을 때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긴 한 사람은 맞구나. 그리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싶어하고 한계를 깨고 싶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기행을 일삼습니다. 속된 말로 좀 또라이 짓을 해요. 이 부자가 주일마다 어떤 노숙자를 섬기는 목사님을 돕곤 했었는데, 돕는 노숙자 중에 젊은 흑인 청년에게 무언가가 꽂힌 모양입니다. 무언가 필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노숙자들 중에서. 그랬더니 그 젊은 흑인 노숙자 청년을 뭐 이제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매번 뭐 흑인 노숙자 청년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니 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제가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이 A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 A는 투견을 어릴 때부터 길렀는데 노숙자일 때도 같이 살면서 다니고 뭐 둘이 한 몸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몇천 불을 들여가지고 계집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LA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갔었을 때였죠. 첫 번째 구독자 모임이 있었던 그때 말고 두 번째로 갔었을 때 그 개를 보았었습니다. 저는요, 개한테서, 강아지가 아니라 투견이잖아요. 이 개한테서 그런 포스는 진짜 처음 경험해봤어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쟤한테 물리면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와, 투견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 근데 그 노숙자 형제죠. 그 A한테는 세상 착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LA 부자가 딱 봐도 이 개하고 이 청년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누군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개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 개가 살 수 있는 개집 철조망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숙자는 이빨이 완전히 엉망이라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부자가 수리를 다 해줬어요. 그것도 한 몇만 불 들어가가지고 이빨을 완전히 싹 다 바꿔주고 고쳐주고 해준 겁니다. 이 A는 어릴 때의 가정학대, 특히 엄마가 학대를 했습니다. 뭐 어린애에게 엄마가 막 겨자를 먹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때리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A는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누군가의 지령이었는지 하여간 명령이었는지 사람을 총으로 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뭐 감옥도 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하고 나가지고도 노숙자 생활을 한 겁니다. LA 부자가 봉사 중에 이 A를 만난 것은 이제 출소하고 난 뒤의 훨씬 이후였습니다. 이 부동산 부자는 나름 이 노숙자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얘한테 꽂혀가지고 처음 이제 차에 태워 집에 데리고 오는 날, BMW 7 시리즈죠. BMW 7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뭐 냄새가 희한한 냄새가 나니까는 역해가지고 차 창문을 싹 다 열고 운전해서 왔었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자신의 회사에 데리고 가서 사회복귀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 직원들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연실색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 직원들은 흑인 노숙자, 그 청년, 그 A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뭐 이제 무시하기도 하고 막 따돌리기도 하고 했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 LA 부자가, 그 부자 형제가 그것을 알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 하면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지랄을 한번 했었나 봅니다. 아주 그냥 막 속된 말로 호통을 치면서 깨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학교 근처를 가보지 않고 길에서 살아온 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부자가 아주 특수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돈을 배달시키고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자가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시키기 전까지 그 A는 태어나서 은행 자체를 가본 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을 했었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지?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은행 시스템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투견과 함께 잠을 자러 밤중에 이제 잠자려고 은행 이제 그 ATM 머신 있는데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은 자러 갔어도 은행 자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부자가 이 A에게 현금 배달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뭐 돈 몇만 불을 하루에도 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일들이 있나 봐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부자가 한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몇만 불을 넣었다가 또 빼서 딴 데다가도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막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A에게 어렵게 은행 계좌를 오픈을 시키고 이제 저 일을 맡기기 전에 그 부자가 이제 그 A를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사업이 팀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업가가 같이 일하는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는 이제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형에게 형 캐시로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만 갖고 와봐, 가져다줘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이제 몇만 불 캐시를 깔아놓고 이 노숙자 A가 돈을 훔치는지 삥땅을 치는지 안 치는지를 며칠 동안 확인해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들의 관계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 둘의 관계가 사역자들 간의 의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형이라는 사람은요 저도 만나본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매너도 좋았지만 마음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는 것이 밥을 같이 먹다 말고 어느 시점에 뚜렷하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 LA에 있는 굉장히 고급 한국식 중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음식들이 맛이 없게 느껴졌고 그냥 길거리 음식을 마음 맞고 편한 사람과 같이 먹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굉장히 나이스하고 매너가 좋은데 어느 시점에 그 속에 시커먼 게 확 느껴지는 거죠. 확 느껴지는 거죠. 형, 돈 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만 좀 캐시로 갖고 와봐. 그러니까 그 형이 군말 없이 돈을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에다 깔아놓고 노숙자 형제를 시험해 본 뒤에 돈에 손을 안 대는 것을 보고 은행 업무를 사장 직속으로 시키더라는 것이었죠. 와, 세상도 어떤 일을 이루는데 저런 관계가 뒷받침되는구나. 경제 공동체로, 이익 공동체로 진짜 똘똘 뭉쳐서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 형이라는 사람도 돈이 많으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돈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님을 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의 저 정도 관계나 배포에도 못 미치는 사역자들이 많을 듯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서 그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방귀 좀 낀다 싶은 사람들이 사역자를 얼마나 가짱해 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러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LA 부동산 부자가 그 노숙자에게 저 일을 시키면서 이제 바이위클리,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이죠.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주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그러한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데 여자가 계속 바뀌는데 왜 나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노숙자에게
쓸데없이 여자를 만나서 돈을 보내거나 본 적도 없는 여자에게 화상 채팅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안 핀다고 하지만은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야 너 담배 피지 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완전히 담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담배 피는 사람한테 너 금연해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이런 잔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청년 A가 무슨 화상 채팅에 빠져가지고 막 어떤 여자라고 뭐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 이 여자를 불러오겠다 그 여자가 돈을 달라니까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막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를 하는데 야 너도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때 많이 느꼈습니다. 누구를 바꾸려면은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결국 그 대목은 안 바꾸고 결국은 그 노숙자를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 부동산 부자가 은행 경매로 집들이 매물로 나오면은 자신은 뭐 캐시로 한 200만 불을 어찌어찌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중국 애들은 뭐 그 몇 배를 캐시로 가져와서 뭐 할머니가 막 그래서 이제 서로 입찰이 붙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겠죠. 좋은 매물이 싼 값에 나오면은 뭐 서로 뺏어가려고 뭐 입찰 붙고 서로 눈치 보고 현금 박치기 하고 뭐 더 부르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 부자 사업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했었어요. 자기는 경쟁업체를 완전히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분해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한테 피해를 끼치면은 자기네들은 반드시 보복을 갚아주고 아주 그냥 찢어놓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가 느껴졌어요. 아주 법적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아주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LA 부자는요, 외아들이고 그분의 엄마는 보통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혼을 하고 미국에 70년대에 아들 하나 데리고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이혼녀, 이혼남 딱지가 붙는 것은요, 이혼이 옛날보다 흔해지는 시대에도 지금 같은 시대에서도 사실 이게 별로 달갑지 않은 꼬리표예요. 하물며 70년대에는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면은 막 이제 막 뒤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그 분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뭐 이혼을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하고 결단을 했어도 뭐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사는 일, 부당함을 참고 사는 일이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한 명만 일하는 시대였고 뭐 여자들이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서나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 70년대에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잖아요. 또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여자에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살고 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이민을 와서 뭐 어떤 고생을 했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헌데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뭐 식당을 시작을 하고 식당을 일으키고 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굴렸던 것 같습니다. 약간 사채 개념으로 돈을 굴리고 또 불리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뭐 이제 십수년에 걸쳐가지고 터전을 잡고 뭐 이제 불려 나가고 커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동안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엄마와 외아들의 결속은 아주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한테 기대면서 그죠? 그래서 그 사업가 부자가 그 나이가 되었어도 가끔 자신의 엄마 무덤에 가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혼잣말로 하고 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었을 때도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뭐 이제 엄마 무덤에 갔다 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듯 싶어요. 자, 솔로몬도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하루에 식비를 1억 이상씩을 써도 끄떡없는 사람이고 난 쓰고도 남는 사람이다. 여러분, LA가 지금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100만이 넘는 한인들이 산다는 이야기를 10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 한인들을 다 합쳐봐야 100만이 안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제가 있었던 토론토도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한 30만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뭐 불체자나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을 합쳐봐도 한 30만, 35만, 50만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LA가 한국에 있는 맛있는 식당들보다 더 맛있는 식당들도 있는 동네가 LA가 유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70년대에 LA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이민을 두 모자가 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라는 생각이죠. 자,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가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때 왕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왕가는 살벌한 곳이에요. 판단 한번 잘못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목이 달아납니다. 뭐 그게 형제 사이든 가족 간에든 예외가 없어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열왕기상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권력의 정점과 돈의 정점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배다른 자녀이든 배가 같은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지에서도 재벌가에서 막 승계 구도 가지고 자녀들끼리 경쟁하고 막 자녀들끼리도 막 사정없이 안 봐주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를 나눈 형제여도 이게 살벌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에게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죠.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밧세바 선에서 진정시키고 솔로몬에게 전달하지만 않았어도 아도니아는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아도니아라는 애가 워낙에 머리가 잘 안 돌고 좀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간 다른 일을 통해서도 죽을 사람 같아 보입니다. 솔로몬의 손에 의해 이복형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밧세바가 어떤 면에서 솔로몬을 좀 과잉 보호 아닌 과잉 보호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밧세바가 왕가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떳떳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순전히 다윗이 잘못했는데 덤탱이는 밧세바가 뒤집어 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었지 사랑이 아니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 밧세바였지 심히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상처와 트라우마는 병든 렌즈를 끼고 보게 만듭니다. 왕의 사랑을 입은 여인이라 여겨지는 떳떳하지 않은 밧세바가 다윗의 여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들을 당했을까요? 왕가에서 밧세바를 어떻게 보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대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전체를 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라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저 일을 그냥 알려주기만 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전쟁을 할 때 아들인 요나단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뭐 왕궁에서 정치만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대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강대국이 되어야 하기에, 또 강대국을 운영을 해야 하기에 그에게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지혜가 요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항상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이 관여를 안 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요구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군사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전쟁 수행 능력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군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압살롬도 전쟁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어떤 대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바세바는 뭐 자신의 처지는 그러하고 다윗의 후광은 입는다고 하지만 뭐 굴러온 돌이죠. 다윗의 여인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은따와 왕따가 있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한 말을 그냥 솔로몬에게 전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그닥 총명해 보이는 사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죠.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바세바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걸 진짜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유일했는데 다윗이 이 왕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기라도 할라 치면 정말 바세바가 막 으름장을 놓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단단하게 일궈놓은 통치 기반 위에서 전쟁 한번 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기에 전쟁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강력한 통치 기반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 왕은 전쟁을 했어야 하는데 그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세바가 근본적으로 막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쉬워 보이느냐. 이러한 부분이 쉽게 건드려지면 과하게 힘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자아를 무슨 공작새가 자기 몸집 커 보이게 하는 것처럼 막 자아를 막 부풀립니다. 이스트를 왕창 넣어가지고 막 공갈빵을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과시합니다.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을 막 주문을 해요. 필요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어이 끝끝내 손에다가 거액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막 아까워하죠. 결국 아까워할 거면서 왜 마음에도 없는 거액을 쥐어주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여러 형태로 행동 양식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 같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가진 사람에게도 이 트라우마는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깊이 한번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트라우마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만져주셔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나를 파괴시키지 않고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래도 적어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분복이나 축복으로 또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개념, 그리고 그런 현실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재벌집에 태어나도 힘듦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왕가에서 태어나도 살벌한 눈치 게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 돈의 정점에 있는 자들도 그 안에서 혈육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친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고대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이나 고통,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격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딱해지고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동안 발목을 잡고 나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굉장히 지극히 실제적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현실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영역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트라우마가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내 발목을 잡거나 그리고 뭔가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어떠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충동적으로 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힘과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하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그리고 무언가로 인하여서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없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실제적인 변화를 일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정말 제대로 바꾸고 나 자신을 이기고 또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